예, 오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에 대하여 조금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주현절은 말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출현하신 절기다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사실은 숨어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침내 본인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오셨고, 아니요, 하나님 자신인 것을 노출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현절이라 하고 1월 6일입니다. 매년 1월 6일이 주현절이 되고 우리 교회력의 첫 출발이 기준이 주현절입니다. 금년에는 1월 6일이 말씀드린 1월 6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월 7일 지난 주일이 주현절 지나고 첫째 주일이고 오늘이 주현절 지난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많이 들어서 우리가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지중해 연안 전체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 영이 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왜요? 영은 거룩합니다. 그런가 하면 육은, 물질은 악하고 더럽다는 이런 이원론의 사상이 온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배웠습니다.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영이 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헬라, 로마의 본산지인 고린도와 아테네 여러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소식이 증거될 때에 거기에 있던 많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는, 영이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에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로마로 넘어오면서는 비너스가 됩니다. 비너스,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같은 여신인데요. 바다의 물거품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바다를 주관하는 여신이면서 항해를 주관하는 여신, 미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를 하늘에도 가장 아름다운 별이, 물론 지구지만 옛날 사람들이 지구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주의 하늘에 제일 아름다운 별이 샛별입니다. 금성인데 그 이름을 비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신, 이 비너스 신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이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대단한 제물을, 대단한 음악과 함께 거룩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2부 순서가 뭐냐? 거기에 모든 신전 안에 창녀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성창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창녀라 그래서 그 제사 드린 뒤에 그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이 창녀들이 나오고 제사 드리러 갔던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당시의 상식이고 당시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저들에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문화가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어디 가냐? 그 창녀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성관계를 맺고 다음 주일날 또 와가지고 자랑합니다. 이번에 내가 누굴 만나고 어떤 짓을 했다고 막 자랑하는 게 교회 안에 가득한데 아무도 그거를 죄악시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이여, 창녀와 몸을 합치면 여러분도 창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런 더러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면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예수님의 몸에 접을 붙인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바로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헬라 문화에 가장 유명한 두 철학 사상이 있죠. 에피쿠루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쾌락주의자라. 쾌락주의의 학파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예,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몸이 음식을 원하는 식욕이 있잖아요. 식욕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습니다. 마시고 술도 마시고 고기 먹고 다 먹습니다. 모든 식욕을 통제하지 않고 먹는,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선생들이 가르치고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성욕이 있어요. 성욕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를 문화를 배경하는 영화를 보세요. 거기 남녀 관계가 복잡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사상, 몸이 원하는 대로 식욕이면 식욕, 성욕이면 성욕 통제하지 않습니다. 쾌락주의로 빠지는 그런 학파가, 그런 사상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아는 말 그대로 창고입니다. 창고. 식욕도 창고 안에 가두어버리고 성욕도 창고 안에 가두어버리고 소위 말하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예. 그리고는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죠. 이성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이 스토아 학파가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그렇게 몸이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금욕주의, 절대로 결혼도 하지 않고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고 이런 이 인간의 본능을 다 통제하면서 이성을 내세워서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둘 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저것을 다 어떻게요? 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성욕을 다 이렇게 통제하는 금욕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렇게 금욕 생활하는 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 영향력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이름하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느냐? 저 사막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막 그 낭떠러지 절벽 꼭대기에다가 새집 같은 그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남자들이 그 꼭대기에서 생활합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습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수도원이죠. 거룩. 본인들도 그러고 이 교인들도 대단히 성자로 거룩한 삶을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모두 우러러보면서 살아왔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펴고 보면 그거 거룩한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것이 거룩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왜요? 성욕도 하나님이 준 선물로 성경을 말합니다. 성욕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한 아내와 한 남편이 만나서 1대1의 깊은 육체적인 만남과 가정을 꾸리는 것을 거룩하다 그럽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다르죠? 그리고 먹는 것, 하루 3끼 먹는 걸 거룩하다 그럽니다. 하루 한 끼 먹고 금식하는 것을 거룩하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그렇게, 얘들아, 우리 보고, 당신들은 왜 성직자가 결혼 안 하냐고. 물론, 그들이 보는 기독교는 로만 가톨릭이 대부분이죠.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말해요. 왜 너희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않냐?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이 준 성이 얼마나 거룩한데 그 선물인데 왜 그 선물을 죄악시 여기냐 이거예요. 그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음식 먹는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거든지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하느냐, 이걸 거룩하다 그럽니다. 이걸 거룩하다 그럽니다. 금욕주의는 기독교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상의 철학 사상, 안 믿는 세계에서 철학자들이 만든 사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 가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조로아스터교라고 배화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원론이 아주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거죠. 물질은 더럽게 여기는 이 사상이 우리 온 인류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쾌락주의가 맞습니까? 아니면 금욕주의가 맞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다 틀렸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과 영혼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을 영과 몸이 하나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생활 부분, 몸의 부분, 물질 부분을 우습게 여깁니다. 죄악시 여깁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우습게 여기고 맨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거룩하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하고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말한다니까요. 놀랍죠? 그러니 이 놀라운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헬라 문화에 들어가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몸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성욕과 식욕조차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잖아요. 도대체 이런 이 사상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로마로 들어오고 고린도로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를 안 믿는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황제를 비롯한 황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요,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저 카타콤 무덤 지하에 가서 250년 동안 갇혀서 살았어요. 나가면 잡혀 죽으니까요. 순교당하니까 그 안에서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넣고 계속 사는데 세상에
그 어둠 안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놀라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몸에서. 몸이 빛이 납니다. 몸이 빛이 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살아있고 그의 마음이 생명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영이 살아있고 몸이 살아있어서 생명이 넘치는 빛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이 로마의 지도자들과 황실의 사람들, 로마 시민들이 봅니다. 세상에 그들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한 몸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같은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깨끗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사회도 깨끗해지고 모든 관계가 깨끗해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두 다 같은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교회의 지체가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요 놀랍습니다. 제가 연구를 깊이 할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 세계 다 같겠습니다만은 직업별로 이렇게 기독교인 퍼센테이지를 한번 본다고 하면 제일 많은 크리스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아마 성악가나 음악가들, 음악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일찍부터 기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수들 보면 대부분이 교회에서 자라난 분을 볼 수 있는데 성악가들 90%가 다 교인이잖아요. 예, 물론 그들은 그래서 그렇지만 두 번째로 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의사라고 봅니다. 의사분들은요, 사람의 몸을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연구하면 할수록, 치료하면 할수록 신비하다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묘막측. 세상에 사람의 몸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도 수술하고 나서 이래 보니까 막 주머니를 4개인가 5개 달고요, 이 닌게루도 100개를 맞고 잘 못 걸어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아마 한 2달 정도 입원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우리 양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입원 시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이거 김영란법에 걸려요. 부탁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힘을 써서 하루라도 더 입원하려고 힘을 썼어요, 사실은. 그런데 웬걸요? 놀랍습니다. 그 의사분이 오시는데요, 아주 체격이 건강한 의사, 산부인과 의사인데 아주 검은 뿔테를 끼신 그분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밤에 새벽 2시인가 회진을 하면서 집사람하고 저보고 하는 말이,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배나 더 회복이 됩니다. 안 믿어져요, 사실. 지금 주머니 달고 걷지도 못하는데 뭔 배나. 그런데요, 그 말 그대로 하루에 회복되는 속도가 그 전날보다 배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이요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여러분, 피나면요 피가 멈춰지잖아요. 수술하면 수술이 아물게 됩니다. 또 회복이 되어가지고요, 또 퇴원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설계를 했어요. 여러분, 인류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인류 과학의 최종 목표는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 그래서 AI나 여러 이 인공 로봇을 자꾸 개발해서 마지막에는 영혼을 불어넣어서 그걸 살려서 이 생명체로 만드는 것이
최고의 그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요 거기에 까마득하게 도달하지도 못 겨우 만든 것이 그 인공 로봇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온 세계 모든 만물을요 신묘막측하게 창조해서 그 안에 우리 몸 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실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래도 하나님 안 믿느냐고, 이래도 하나님의 실력이 형편없느냐고 늘 말한다니까요.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의사들이 잘 알죠. 의사들이. 예.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실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가득하구나. 그러므로 우리 몸 속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쪽에 넘는 이 세포들이 맨날 소리칩니다. 우리의 손이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눈이 말합니다. 눈 말입니다. 눈. 영국 박준수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지난번에 수술한다고 10몇 년 동안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영국 그 수술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눈에 특수 콘택트 렌즈, 수술한 눈에 특수 콘택트 렌즈를 끼면 눈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아, 영국의 의술이 우리 의술보다 좀 앞서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축하한다고, 수술도 공짜입니다, 영국에. 그리고 이 안경도 그렇게 아주 저렴하게 맞출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렇다니까요. 날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든 이 몸을 향하여 늘 감동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당신의 몸에 이식 수술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20절로 갑니다.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리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전에 다른 신을 섬겼으면 그 신에게 접붙여져 있었습니다. 예. 무당이 섬기는 귀신을 섬겼으면 그 귀신에게 내가 접이 붙여져 있어요. 돈에게 접이 붙여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부모, 자식에게 접이 붙여질 수도 있고, 어떤 절대자로 생각하는 사람, 그 존재에게 접이 붙여져 있어요. 바위나 나무에 접을 붙인 사람도 있고요, 벨벨 바다에 접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뗐습니다. 떼서 당신의 몸에다가 우리를 접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날부터 예수님의 지체가 돼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거룩한 존재.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의 역할을, 예수님과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장이나 간 이식 수술한 분을 여러분 주변에 보신 분 계시죠? 저도 여러 분을 봤습니다. 마스크 끼고 다닙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 균이 또는 감기에 걸리면 이 이식했던 것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 부작용이 생기면 죽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이 새로운 두 지체가 접합이 되고 이식이 되면 서로 그 관계가 잘 맺어서 이 왕성한 이 생명이 주고받아져서 그래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접이 붙여졌으니 전에 모르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전에 모르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 관계가 계속 생명의 관계로 유지되어야 이 믿음이 자라나고 건강한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그 이방 신전에 찾아가서 창기들과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경고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18절 보세요. 은명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은명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이 보통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한 몸 한 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늘 길거리에 보는 저 으리으리한 파르테논 신전과 비너스 신전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지은 그 신전보다가 여러분 몸 하나하나가 더 가치가 높은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십시오. 함부로 창기와 함부로 세상과 막 더럽게 굴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몸은 보통 몸이 아닙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한 가지 제일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사실 또 70년도 80년도는요 예배당만 지으면 교인들이 확 몰려들었어요. 지금도 서울의 강남에 큰 교회가 3천억을 들여서 지은 예배당을 지금 일부 헐어야 되는 법을 위반해가지고요. 그게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 3천억짜리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교회의 성도들 몸이 그 예배당보다가 몇 천만 배 더 비싸고 더 위대하고 훌륭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보통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건물 천만 채보다가 저와 여러분의 몸이 더 위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한번 2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통 몸이 아닙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사진이 손이 예뻐요? 안 예뻐요? 남자분들은 모르죠? 예쁩니다. 여러분, 이 보석 선전할 때 여기 반지 몇 개 끼고 있죠? 또 화장품 선전하잖아요. 이 모델들 보면 막 이렇게 제가 흉내를 이렇게 하고요. 그 손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 손이요, 김태희 손이 아닙니다. 얼굴은 김태희인데 손은 이 여자 손이에요. 여러분, 또 화장품 선전 잘하는 분, 전지현이 얼굴은 전지현인데요, 손은 이 여자 손입니다. 다른 여자.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한가인의 손이 아니에요. 제가 조사를 했잖아요. 이나영이 손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손이냐? 이 손의 주인은 최현숙이라는 사람. 최현숙이라는 사람인데요. 얼굴은 잘 안 보여줍니다. 근데요, 이 손 가지고 지금 18년째 먹고 삽니다. 이 손. 연봉이 얼마냐? 수억 대입니다. 이 사람이 찍은 CF 이 작품이 1000편이 넘는데 전부 손만 빌려줍니다. 손만 빌려. 여러분, 이 여자의 손이 그렇게 비싸고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은요, 이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입니까?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끗하게 자기 관리하고요. 특별히 남녀관계 깨끗하게 합니다. 예, 어디든지 깔끔하게 합니다. 그의 영혼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특징은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주님만 섬기는,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룩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년 한 해 우리 산정인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만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향기 많이